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며칠 사이에 강원도 지역의 가뭄이 심상치가 않다. 특히 감자를 심은 분들이 굉장히 경용기나 기계로 이렇게 물을 퍼서 매우 좀 이렇게 심상치가 않다고 그랬는데, 그 농부들의 기도를 들었는지, 아니 우리 목동중앙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저 제주도로부터, 우리 이영신 집사님 거기 계시네요. 저 제주도로부터 막 이렇게 비구름을 해가지고, 아마 제주도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그냥 비를 확 뿌리고 올라오면서 어젯밤에 뿌려서 여러분의 아마 잠자리에 제가 그 빗소리에 깰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비가 많이 왔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경운기를 또 기계를 대해서도 물을 포며 노력하는 농부들 얼마나 고생하고 힘썼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하늘에서 물을 뿌리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여러분 그 비 오는 날 여러분 이렇게 사람 춤추는 거 잘 못 보셨죠?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근데 모두가 같이 춤을 추면은 다 괜찮은 거예요. 혼자만 춤추면 이제 혼자만 여기 꽃 꽂고 핀 꽂으면 이제 약간 이상한 여성이나 남성이 되는데, 다 꽂고 다니면 괜찮아요. 이스라엘 처음에 갔는데 굉장히 한 5년인가 6년 가까이 이렇게 가물어 가지고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물이 이렇게 줄어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약간 맛이 가더라고요. 막 춤을 추고 비 맞으면서 좋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처음에 보면 이게 뭐지? 이게 약간 여기 스트레스 받더니 사람들이 이상해졌나? 근데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게, 그 자리에 그 비의 고마움을 은혜 받은 사람은 남들의 시야가 그 순간에는 안 보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그 하늘의 축복에 춤을 추고 감사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한번 그런 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쏟아지는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벅차오르는, 그저 친구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든 대화를 하든 전화를 하든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그저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눈가에 그냥 촉촉히 젖어가는 그런 것은, 말하는 사람도 은혜스럽고 보는 사람도 부럽기도 하고 은혜스럽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젯밤에 비가 올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렇게 도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저는 영적인 사인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거 봐라. 여러분, 저 제주도에서 여기 서울까지, 아니 저 평양까지, 지금 북한도 굉장히 가뭄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걸 일일이 여러분 사람이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나 에너지가 쏟아질 것입니다. 근데 하룻밤 사이에 그 쏟아지는 비, 되게 잠자리를 깨는 빗소리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문을 다 닫아버리는데, 이번에는 문을 다 열어놔가지고 너무 많이 열어놔서 잠을 못 잤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귓가에, 영적인 귀에 들릴 정도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4편은 매우 그 삶의 어려운 문제를 다루면서 이 다윗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 비도 단순히 보면 그저 물리적인, 그저 자연적인 현상으로 때가 되니까 비가 오나 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농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목동중앙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왕산을 불쌍히 여겨서 비를 가져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영적인 문제에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에 보면은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게 영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삶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다가 사실은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늘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영적으로 보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오늘 같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사실은 가장 나오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외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금요철야를 없애버렸습니다. 왜? 만들어도 사람이 안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교인들에게 편안함을 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가 서서히 퇴락하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가끔 보죠. 여러분 덩치는 큰데 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저 몸뚱이만 가지고 있는 사람, 걸어다니는 병원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영양가가 없어요. 서구의 교회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번 서구 이렇게 성지순례라기보다는 한번 그 여행을 하면 유럽에 특히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그 성당에 가보면 조금 과장해서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높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건물을 지었나. 여러분 근데 건물은 무엇을 위해 짓나요? 주 목적이?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교회가 텅텅 비어갑니다. 젊은이들이 오지를 않아요. 교회의 비전이, 생명이 꿈틀거리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신앙은 붙잡고 주님께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삶이든 예배의 삶이든 자꾸 여러분이 방학을 두면은, 타협을 두면은 그때는 좋아 보이는데 이 인간의 영혼은 참으로 교활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점점 더 편한 것을 점점점 한 번 방학을 원하면 두 번째 방학을 요구합니다. 지나가 저번에 방학했잖아. 이번에도 방학을 좀 두자. 근데 그 유혹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너는 지금 쉬어야 돼. 쉬어도 푹 쉬어야 돼. 그리고 푹 누워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한 쉼과 적당한 안식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은 우리의 호흡처럼, 우리가 영원히 식사를 안 하고 쉴 수 없는 것처럼 때마다 끼니마다 무엇을 먹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듯이 주님과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생명의 관계인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은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생명과 가까워지는 것은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찾아 오늘도 일을 하고 복을 찾아 간구합니다. 정작 주의 복이 있는데 이것에서는 멀어지고 입술과 마음은 복을 찾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모순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의 삶과 예배의 삶,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지름길인데 그것을 멀리하고 정작 삶에서 자꾸 무엇을 찾습니다. 내 스스로가 맞지 않는 그러한 균형을 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단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꾸 이유를 대고 익스큐즈를 하고 이것을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이 가정을 이렇게 세울 때 때로는 힘들지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무릎을 세우고 어깨를 펴고 여러분의 가정의 힘든 일을 차고 나가듯이 영적인 것도 그렇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를 닫아버리고 안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렵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오늘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14장 1절에 보면은, 14편 1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성경은 이 사람을 놀랍게도 악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눈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영적으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어떤 삶으로 결론을 맺는지.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세상의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한 사람의 부류들이, 한 무리의 부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용왕산 모든 얘기에서 이 비를 통해서 얼마나 푸르니까 얘기하는데 전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때가 돼서 비가 오는 것인지 뭔 소리 하냐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한. 이 가증하다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 말로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아세요 여러분? 히브리를 제가 강의하는 시간은 아닌데 이 발음이 너무 재밌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토에바.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이 가증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토에바입니다. 토에바. 제가 히브리 시험 볼 때 이건 절대 안 잊어버렸어요. 왜? 발음이 너무 비슷해요. 가증한 거하고 토할 정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선지자가 나비거든요. 나비. 날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애우도록 만드는데 이 단어가 가증한, 토할 정도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이런 거라. 굉장히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드러나서 부패하고 가증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4절에는 세상의 악한 자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더 꾸짖는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관점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어떻게 보면 거의 절망의 상태인,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모든 사람이 절망의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반전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이러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소망을 주고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가장 놀라운 것이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아이들 중에 자녀가 없을 때 우리는 이걸 고하다, 가장 외로운 힘든 경우로 표현합니다. 누군가 나를 보호해줄 그 아이에게 보호막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보호막이 없을 때 우리처럼 비참한 상황이 없겠죠. 그런데 5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 본문의 뜻을 조금 더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친구 삼았다, 함께한다.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의 부모가 되었다. 목자로 얘기하면 목자로 표현하면 우리의 목자가 되고, 양의 목자가 있고, 자녀들에게 부모가 있고, 학생에게 선생님이 있고,
절대적으로 도와주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요 근간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아무리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군왕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운명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셔서 6절에 보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 즉 성도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은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강력한 피난처, 쉼터, 우리의 방어막이 되시고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어떤 돕는 자를 찾습니다. 지인들을 찾습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건강이 아파도 좋은 의사를 찾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나를 돕는 자를, 우리는 몸부림치며 삽니다.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찾는 것이 어디죠? 은행. 그렇죠? 은행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돈을 대출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얼마나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갑니까? 그 사람이 혹시나 대출을 안 해준다 할까 막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하면서. 왜? 이게 안 되면 내 모든 사업이 주저앉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돕는 자요, 나의 피난처요,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간절히 느끼시는 여러분의 영적인 게임이, 간절함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 속에 세상적으로 그렇게 막, 여러분 아픔이 있으면 같이 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있으면 같이 눈물을 흘려줘요.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약한 자의 편이 돼야 됩니다. 고통당하는 자의 편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는 그 고통의 눈물을 덜어줘야 됩니다. 여기 담임 목사는 공사가 다 망해서 성도들이 그런 귀가 안 들리면 그건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같이 듣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슬퍼하고 같이 붙잡고 기도해 주는, 오늘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임재하셔서 그저 줄기고 우리 예배만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6절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서 우리를 돕는, 그리고 7절로 이제 구체적으로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저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만 받으시고 그저 거기에서 그냥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회복을, 구원을, 우리의 치료를, 우리의 고침을,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다 만나보면 다 기도 점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웃고 깔깔대고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얼마나 저는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지, 돈도 많고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되면 그 사람이 여러분 신앙 안 갔습니다. 근데 다 가졌는데 반드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야유하는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늘 웃고 이렇게 설교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주님만 붙든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저도 끙끙대고 식은땀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말을 못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불행의 징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게 복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에 자꾸 붙잡으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잡는 그 손이 약해집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큰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복도 꽉 잡고 주님도 꽉 잡을 것 같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 영적 근육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꽉 잡으면 어떤 근육이 약해져 있다고요? 하나님을 잡고 붙잡는 근육이 점점점 약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나중에 생활합니다. 생활에 이렇게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행동하는 거나 평상시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면서 다시 영적인 근육을 키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자녀가 아니면 매를 안 된다 얘기합니다. 사생하다. 하나님, 저는 고통이 없습니다. 뭐든지 잘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생아처럼 버려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눈물을 흘리고 새벽을 찾으며 집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매달릴 이유가 있는 사람들, 때로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간절한 게 없다,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차도 아무런 아쉬울 게 없고 그냥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영적인 근육은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근육이 약해져 있으면 제 설교 듣는 태도도 전혀 다릅니다. 제 설교가 이렇게 간절하게 안 들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 굉장히 기시네. 아이고 빨리 가서 또 뭐도 좀 봐야 되고 뭐도 좀 해야 되는데 예의상 지금 구역 예배로 앉아 있는데 너무 기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간절해 보십시오. 1초 1초가 순간순간이 금쪽같이 변합니다. 주님 지금 저 축복해야지 않으면 저 못 갑니다. 저 이렇게는 못 삽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주님 내 환도표가 으스러져도 저는 못 놉니다.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내 아들 딸 지금 보세요. 내 남편 보세요. 내 아내 보세요. 내 가정 보세요. 주님 축복 안 하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의 그 간절한 삶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대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불행하게 봅니다. 궁색 맞다고 얘기하고 찌질이라고 그러고 교회를 지금 몇십 년 다녔는데 그렇게 축복을 못 받냐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맞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으로 여러분을 절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건 지극히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합쳐서 하나님이 판단을 내리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기쁜 일이 있을 수 있고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는 우리 삶에 얼마든지 교체합니다. 마지막 주의 은혜 안에 기쁨으로 서는 자가 승리하는 자일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 많이 했다. 이제는 내 안식에 거해라.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영원히 안식을 누릴 그곳,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순간. 여러분 제 얘기가 지금 당장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 땅을 살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모든 이런 것이 마치 광야처럼 때로는 뜨거울 때가 차가울 때가 밤이 낮이 항상 공존합니다. 언제까지나 여러분의 인생에 웃은 일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웃은 일 있을 때는 항상 긴장하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언젠가 또 내가 울 일이 있겠구나. 이걸 생각한 사람은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집니다. 내 자녀가 잘 될 때 나는 겸손합니다. 왜? 내 자녀가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순간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딸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가는 것입니다. 조금 내 자녀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일어설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성공의 척도는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봐보세요. 특히 구약의 열왕기 상하를 봐보세요.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 항상 왕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왕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더라, 이런 식으로 평가가 이렇게 쭉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이제 오늘 종합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갑니다. 약 한 4가지로 그들의 삶에 비춰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주장은 참으로 무모하고도 세상을 볼 때 담대해 보이지만 너무나 어리석은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뭐죠?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 인생을 즐겨라. 내가 가진 돈,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다가 이 아까운 걸 왜 그냥 보내느냐. 인생은 결국 즐기는 거 아니냐. 캐서라세라.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저 하루살이 인생을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내일을 하나님이 무엇이 내 운명이 어떨지를 생각하지 않고 인생이 오늘처럼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하루살이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우주와 삶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서 있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 속에 그래서 굉장히 비도덕적인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 보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토할 정도의 삶을 삽니다. 토해봐.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죠? 1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뭐하죠? 없도다. 이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 그들의 삶은 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1절과 3절이 계속 반복해서 그들의 삶이 강조됩니다. 1절에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뭐하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반복해서 이게 강조되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하루살이 인생처럼 끝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선을 행한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간구, 쉽게 얘기해서 기도의 삶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부역장님, 우리 성도님들 와 계시는데 다시 한번 저는 이 문제를 좀 부각시키고 강조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기도에 깨어서 지금 긴장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설교를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이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깊은 내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여호와를 향한 기도의 심령 자세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호흡이 끝난 것입니다. 사실은 영적인 시체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시체를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호흡이 끝난 사람은 이제 우리와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따로 저 공동묘지나 어디 화장터로 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 1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기도가 메마르고 사라져 버립니다. 왜? 하나님과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신호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가 약해지고 희미해지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걸 붙드셔야 됩니다. 지금 내 영혼의 호흡이 끝나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응급실 상태구나 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몇 분 굉장히 응급실에서 계속 기도했던 분도 계시고 병원에 오고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한 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지인들을 통해서 병원에 이렇게 다녀보면은 내가 지금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건강하고 새끼 먹을 수 있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이 어깨가 탁 펴지고 허리가 탁 서서 걸어다닐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영적인 세계에서 이 기도는 우리 호흡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호흡이 곤란해지고 힘들어지면 병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죠? 이게 뭐죠? 이게 산소 끼운 걸 뭐라고 그러죠? 인공호흡기라고 그러나요? 산소호흡기. 예, 죄송합니다. 그거나 그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강제로라도 이 산소를 주입해서 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강제적인 산소통을 여러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간절한 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아빠, 가장,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며느리, 기도하는 여러분이 여러분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셔서 있으면은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돼요. 도전 받으셔야 돼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마 얘기할 겁니다. 이제 힘도 없고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호흡하는 걸 멈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요. 일주일만 호흡 안 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저 못 봅니다. 이제 제가 장례 예배 드리러 가야지 여러분 못 봅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런 게 통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 부모님 되신 분들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피 터지게 세상에 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이 수백억을 남겨줄 그 노력으로 사는 것도 중요한데 영적인 에너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공급하셔야 됩니다. 내 자식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게 큰 부모의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이스라엘에서 그 바쁜 유대인들이 꼭 아침에 불러가지고 축복하고 보낸 거. 저는 처음에 그게 뭔가 했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히브리어가 들리고 가까이 보니까 이렇게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좀 과장된 얘기겠죠. 그러나 주류가 대부분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 부모의 모습. 다른 여러 가지 유대인의 위대한 점이 있지만은 저것만큼은 꼭 내가 나중에 강조하고 좀 살려야 되겠구나. 여러분의 자녀가 저 지방의 외국에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게 꼭 눈앞에 안 보여도 다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신기해요, 여러분. 놀라워요. 가끔 여러분 외국의 선교사님이 막 그 불안당 같은 놈한테 막 목숨이 위험하고 힘든데 놀라운 은혜로 풀려날 때가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본교에서 철회하고 기도했다는 그런 간증도 들어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늘 우리 얘기하죠.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를 뿌리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수확 거두러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농사를 조금 지어보니까 기다려야 돼요. 언제 저놈을 좀 더 따먹을까? 막 벌레들도 먹고 그냥 막. 여러분 제가 어떤지 아세요? 12시 반인가 가가지고 벌레 어디 있나 찾아본 적 있어요 지금. 별로 여러분 감동을 안 하시는군요. 네. 깻잎이 자꾸 막 없어져요. 막 이게 막 구멍이 송송 나고 그래서.
12시 반쯤에 깨가지고 새벽 예배도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피곤한데 그 핸드폰 보면 거기에 그 전등 효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보니까는 진짜 벌레 2마리가 있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잡아서 천국에 보냈습니다. 예. 정성이 필요해요. 그놈들이 또 낮에는 안 보여요. 밤에만 나와서 먹는다고 이놈들이 그냥. 어떻게 농사 제대로 지으려면 밤에 가서 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낳기만 한다고 부모 아닙니다. 여러분, 밥만 또 먹여준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 또 여러분 이제 연세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 손주들, 여러분 뭐 손주들 오면 반갑고 가면 뭐 괜찮고 하지만은 얼마나 귀여운 우리 손주들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할 때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제가 여기 섰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소원으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기 보니까 아직 결혼 못 시킨 여기 부모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아직 기회가 많잖아요. 이제 결혼하면 이제 삐약삐약 막 생길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너무 절망적으로 저를 쳐다보는 분도 계시는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마음먹기 따랐습니다. 마음먹기. 그걸로 바꾸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힘들지만은 꼭 시간을 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내 손주들을 위해서 하루에 꼭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여기 새벽 예배나 여기 기도에 나오면 좋지만 같이 하면 또 힘을 얻죠. 꼭 그것만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차 한잔 마시러 갈 때, 여러분 친구 만나는 게 그렇게 소중한 시간이면 반드시 생각하세요. 친구보다도 다른 지인보다도 귀한 것이 내 아들이고 딸들이라는 거, 내 손주라는 거. 그 시간을 타협을 하지 마시고 꼭 시간을 내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동하네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머니들이 계셔가지고 아버지도 계시고 우리 남성 우리 가장들이 와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막 제가 성령 충만한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장이 서야 그 집에 씁니다. 아멘. 아멘. 제가 가끔 제가 남자니까 남자를 편들면 너무 속보여서 남자들에게 조금 강한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 서구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남성들 남편 가장을 보는 것은 희귀한 존재입니다. 너무 귀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마 우리 여기 가장들 천국 가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여성들이 오면은 감사하다는데 우리 남성 가장들이 오면 신발 벗겨진 상태에서 뛰어오실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별로 반응이 좀 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 여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쪽으로 제가 많이 강조점을 두고 제목도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했는데 저한테 사실은 꽂힌 거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4절이었습니다. 영적인 시그널의 그 표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쉬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뭐 하는 걸로 신호를 보낸다고요? 기도를 일으켜 세우는구나.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는 이 기도의 불씨를 꺼서는 안 되겠다. 사무엘 선자의 얘기처럼 어떤 얘기를 했죠 여러분? 내가 뭘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의 문제를 죄까지로 연결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도 오늘 설교에 내가 아들, 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죄였구나 이렇게만 깨닫고 가도 제가 조금 이런 편 여러분 써도 되나 모르겠네요. 땡 잡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심각해서 제가 좀 한국말을 다른 걸로 썼는데 더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사는 거, 여러분이 사는 거는 이 기도의 신비를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신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그건 시거든요. 반드시 언젠가는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님들, 우리 며느님들,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중앙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둠이 물러서고 치료의 역사가, 고침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